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 대학병원 채플린 박재석 목사입니다. 오늘 맥슬성, 맥락을 잃어서 슬픈 성구들 세 번째 시간. 오늘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구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성구 잘 아시더라고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미국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여행하다가 보면 이제 오래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성구들이 있어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다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해석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들만의 그 해석이 있죠. 이 말씀만 보면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특히 이제 사업체, 이제 개업 하시는 분들, 시작은 참 미미하지만은 끝은 참 장대할 것이다. 사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스튜디오도 없이 그냥 방에서 불 켜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좀 규모 있는 곳에서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들어맞는 말씀 같지요. 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특별히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걸 써붙여 놓으면 욥기 8장 7절 이렇게, 그러니까 욥기 8장 7절 없이 그냥 붙여 놓으면 그 뭐 정말 맞는 말이다. 시작은 뭐 이러니까 이렇지만은 막 끝은 또 번성하고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규모도 이렇게 늘리고 사업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다가 욥기 8장 7절 이렇게 이제 쓰신다면은 그건 좀 50%만 맞다. 왜냐하면 이제 욥기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제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빌닷이라고 하는 이제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욥기 끝에 40장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죠. 욥이 모든 고난을 다 이렇게 지나서 마지막에는 정말 다시 한번 뭐 어마어마한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부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자녀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창대한 끝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절반은 맞는 말인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빌닷이 그 욥에게 위로의 말도 아니고 위로의 말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훈계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 8장을 잘 읽어 보시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자녀들을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네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잘못을 빌고 회개를 하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가서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면 네 끝은 그렇게 장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그 밑에. 그래, 네 지금 형상을 보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진짜 잘 따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에 대한 보응을 주시는 분 아니시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틀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빌닷이라는 친구, 그리고 이제 2명 더 있죠. 3명의 친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친구 욥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기 이제 처음 시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를 찾아와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욥은 정말 참 어려울 때 자기를 찾아주고 그 고통을 들어주고 고통 도움을 주는 친구 참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데 욥은 3명이나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7일간 밤낮으로 그 욥 곁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위로를 하러 가시거나 어떤 소중한 친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어떤 그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그 곁에서 곁을 지키면서 정말 이 친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위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병원에서 이제 그걸 너무나 제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는 미니스트리를 그래서 Ministry of Presence 뭐라고 할까요? 함께함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 곁을 지켜주는 사역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 역시 욥의 친구들 역시 처음에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알고 잘한 게 아니라 욥이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주변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 우리 자신도 이 세 친구들도 거의 뭐 앵자이티 레벨이 불안감의 레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의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7일간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구는 그 맥락에서 보면 욥의 친구가 그 욥의 고난을 보고 이제 위로를 하러 왔다가 한 일주일간 지켜보니까 이제 욥이 이제 처음에는 뭔가 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참 높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친구들이 야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대변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빌닷이 내세우는 가장 큰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거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지금도 이제 구약에 너무 이렇게 좀 치중해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빠져 있는데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그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토라의 5번째 책이죠. 5권의 모세가 쓴 책 율법 가운데 그 5번째 책을 유심히 보시면 계속 그런 그 가르침이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청종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는
정말 그런 신명기적인 어떤 그 역사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거의 뭐 구약에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죠. 근데 욥기가 정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건 꼭 한번 그 마지막 그 42장 아니면 40장부터 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이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욥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시작은 욥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욥에게 사탄이 테스트를 한 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이제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나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고난이 생기잖아요.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명기적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면 저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저럴 거야.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넘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네? 그죠? 그런 시각이죠. 근데 제 좁은 경험에 비춰봐도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의 말씀을 비춰봐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욕심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화가 너무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은 다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예외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상황, 어떤 고난을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 뭔가 있을 거야, 있었을 거야 하면서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한 이야기만 더 덧붙이고 이제 마치면요. 신약에서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언젠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과 갔던 제자들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맹인을 만나죠. 그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저 맹인의 맹인됨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 신명기적 그 역사관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위로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아주 위선적인 위로죠.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50%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 끝은 정말 욥의 그 마지막은 너무나 고난을 통과한, 그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렇게 덮어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끝이 창대하였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위로의 상황, 병원이나 아니면 상가집이나 어떤 위로의 상황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봤던 욥의 친구와 같은 이런 섣부른 말씀은 삼가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간의 침묵,
그 침묵했던 기간이 오히려 욥에게는 더 큰 위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잘 기억하시고 잘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기 뭐예요? 개업집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욥기를 붙이지는 마세요. 욥기를 붙이시려면 정말로 여러분 장사하실 때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언문으로서 내가 이걸 붙였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저는 충분히 이 맥락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